찬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 순교자 국제성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광석 마리요셉 신부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라고 해서 제가 모자를 썼는데요. 이렇게 모자를 벗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는 게 자연스러워서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지에 일하게 된 게 2021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째 돼가고 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많지 않았지만 여기에 오셔서 면담이라든지 고해성사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이어서 그런지 그 면담이나 고해성사를 보시는 내용들이 많이 비슷했습니다. 비슷하다는 건 좀 우울하게 그런 우울의 내용이 담긴 그런 성사와 면담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이 고해성사의 비밀을 유출하는 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여기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성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우울감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 모두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세상에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감이랄까?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영적 침체에 대해서 나눠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연관된 내용이 어디에서 그런 단서를 발견했는데 바로 열왕기 상권 19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예언자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라는 얘기는 대부분 들어보셨잖아요. 사렙다 과부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분이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온 이방 여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 지금으로부터 보면 약 29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대예언자께서도 우리가 겪는 우울감이랄까? 영적 침체를 깊이 겪는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엘리야 예언자가 겪었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우선 영적인 침체를 겪은 시기가 절정기를 겪은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젊은 시기, 내가 에너지가 막 넘치는 시기, 하던 일이 잘 되고 뭘 해도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던 시기, 그런 시기가 나름 있는데요. 엘리야 예언자는 누구 못지않게 인생의 절정기를, 최고의 절정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에서 이세벨 왕비가 데리고 온 바알 신이라든지 아세라 신을 공경하는 그런 예언자들, 사제들과 함께 대결을 벌인 적이 있죠. 850대 1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나요? 그 천신만고 끝에 하느님을 믿던 엘리야 예언자가 이방신을 믿던 850명의 예언자를, 사제를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룹니다.
그때 아마 엘리야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손흥민 선수나 BTS급의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잘 나가는 인생의 절정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절정기를 보냈는데 정작 그렇게 많이 긴장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좋은 열매를 맺었지만 자신은 모르게 육체와 정신은 탈진 상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도 그런 침체기는 나도 모르는 좋은 시기를 맞은 다음에 바로 맞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전정기를 지나서 중년 시기를 겪는 것도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인생의 절정기를 지난 다음에는 누구든지 침체기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데 어떤 수렁에 빠지느냐 보면 지나친 자기 비하와 지나친 자기 학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이세벨 왕비가 너가 내 예언자들을 다 이기고 죽여버렸으니까 내가 오늘 밤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를 학대하면서 확대 해석을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편집증 같은 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미 죽였겠죠. 근데 경고를 한 뜻은 죽이진 않지만 너 때문에 내가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 조심해 하는 경고 정도를 한 건데 엘리야는 모든 사람이 지금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비교의식입니다.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지요. 그때 엘리야가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제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저 죽고 싶어요. 저 별거 아니고 저런 사람에 비해서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점점 어둠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데 자기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할 때 그 조상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최고의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저는 그 사람만큼 못하는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니까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라고 어둠의 수렁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자책감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결국은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감이나 깊은 자책감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혼자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깊은 수렁에 혼자 빠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느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선 하느님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십니다. 잘 자게 만들어주시고 먹고 마시고 쉬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울감이나 영적 침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육체적인 욕구와 충족을 채워주는 겁니다. 특별히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 영적 생활이라는 것이 대단히 환상적이고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 내 육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하느님을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충분히 쉬게 한 다음에 하느님은 둘만의 공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호렙산인데, 호렙산은 하느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던 것이죠. 거기로 부르셔서 엘리야가 그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불만, 미움, 하느님께 대한 원망을 털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느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 뜻을 전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이런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다 쏟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서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슬쩍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함께 계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후계자와 함께 엘리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는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을 때 철저하게 혼자라는 것으로 그런 외로움에 빠져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가장 해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하느님이 회복시켜 줄 때 반드시 그 사람에 맞는 동역자를 보내줬다는 것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이제 겪어서 조금 나아졌죠. 또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여행 갈 곳도 있고 그래서 좀 밝아졌는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 지금 나를 좀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느님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혼자 살면 병들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니까 지금 내 곁에 있어주는 가족들부터 해서 성당 공동체, 또 나를 선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선물들을 선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실천사항으로 보면 나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선하게 이끌어주는 사람들 목록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지껏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한테 좋은 영향을 쓴 사람들 이름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쓰다 보면 하느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선물로 보내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누구를 위해서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나? 나도 지금 어려운 그 누구를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 라는 질문을 하면서 또 보내시는 그런 좋은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